교회마다 5월 셋째 주는 스승주일입니다. 또 목자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는 아동문학가이자 시인인 강소천 선생이 작사하고 또 권길상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우리들이 어버이 같은 스승님을 생각하며 스승의 은혜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우신 스승님, 어버이 같은 스승님,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우리 스승님 생각하면서 가슴 뭉클하고 두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스승의 은혜, 우리 같이 한 1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볼수록 높아 만지네. 잠들고라 바르고라 가르쳐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머니시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있고요. 마누라 사랑하면 처가댁 말뚝에 절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 뭐 처가댁 말뚝을 앞에 절한다, 그건 뭐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만은, 그러나 그 말 속에는 그 마음 속에 깊은 존경심과 그 사랑의 마음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그러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대는 스승을 하나의 지식 전달자로 인식하고 취급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윤리, 도덕, 질서, 권위를 상실해버린 이 세대, 부모의 권위, 스승님의 권위, 더 나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까지 땅에 떨어지게 된 이 세상에는 사실은 이제 도덕이나 권위나 질서, 다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한번 타락하고 한번 떨어지면요, 역사는 결코 다시 회복이 안 돼. 오늘 저는 이 스승주의를 맞이해서 스승에게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스승이 나에게 한 명만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복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스승이 3명이나 있어요. 첫째로는 스승에게로 가라. 스승에게로 가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스승,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스승이에요. 우리들에게 가장 복된 생을 완벽하게 살도록 하시는 스승님이 누구냐?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대로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히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 말씀을 취하로 늘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그리고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스승인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덤벙덤벙 결정하고 덤벙덤벙 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말 듣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스승님, 영원한 반석되던 스승님, 완벽하게 빈틈없이 나의 생을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성경 스승님은 뭐라고 이때 말씀하시는가? 한 템포 늦추세요. 왜 이렇게 급합니까? 왜 이렇게 성급합니까?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늘의 구름처럼 정처 없이 흘러갑니다. 코로나도 흘러가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보게 되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1.1익도, 우리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아, 야, 어, 여, 그걸 말하거든요.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 이루어진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항상 우리는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돼요. 계시 따라 계시를 의존해 가지고 우리는 명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뭘 묵상합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되 계시 의존 사색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스승인 성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 읽어야 돼.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우리 교회 초등부에 6학년 여자아이, 이 아이는 새벽 2시, 3시만 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아유, 일어나서 뭐합니까? 어린애가. 목사님, 그때부터 성경 읽어요. 지금 우리 애가 성경을 25독 했어요. 여러분들은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장로가 되고 집사 생활 수십 년 했는 여러분은 성경을 몇 번 읽었나요? 엄마가 저한테 상담합니다. 목사님, 이래도 됩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래도 됩니다. 진짜 스승을 만났습니다. 잘하네요. 대단하네요. 우리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왜 사고 칩니까? 왜 실패합니까? 왜 아차합니까? 왜 후회합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어요. 휘청휘청거려요. 왜 이렇게 시험은 많이 드는지, 자기 인생 방황을 왜 하는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녀 키우면서도 그렇고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성경을 알게 되면 내가 사는 길을 알게 되고요, 성경을 알게 되면 내가 복받는 길을 알게 되고요, 성경을 알게 되면요 내가 망하는 길을 알게 되고요, 성경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을 알게 되고요, 성경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 걸 알게 되고요, 성경은 그걸 전부 다 예시를 들어. 아브라함이 어땠고, 다윗이 어땠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땠고, 사울왕이 어때서 망하게 되었고, 성경은 인물들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에게 전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아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잘 되기 원하지 않아요? 잘 되려고 가정 꾸미지 않았어요? 우리 자녀 양육하면서 우린 큰 기대를 하고 자녀 양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날에 휘황찬란한 꿈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고, 우린 직장생활하면서 꿈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 노력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 성실함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 밤을 낮으로 알고 일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군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 힘으로 산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스승에게로 가야 돼요. 우리 영원한 스승은, 변치 않은 스승은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스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스승님이 또 한 분 계셔요. 그분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님은 시간적으로 보면 24시간입니다. 장소적으로 보면 언제 어디서 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만인, 만물, 만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 우리의 골수, 심지어 하나님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마음까지라도 전부 다 통달하고 전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성령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스승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가장 안전되게 영광스럽게 이끌어 나가실 때 원칙이 있어요. 그건 반드시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신비한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진리의 성령,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라 별명이 뭐냐? 진리의 성령, 말씀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아멘. 딴 데로 인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진리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거, 진리로 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데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령은 성경 없이 일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성령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거듭나게 해주셨잖아요. 마귀 자식인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우린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이렇게 어머니 육신에서 태어난 초생의 인생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만은 그런 우리 인생들을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다시 이 땅에 출생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주일날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이걸 거듭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예요. 육신으로 나를 낳았다면 육신의 어머니인데 이런 우리들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라. 성령은 영적인 우리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스승이 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감동이 오고요, 너 이렇게 하라,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그걸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머니 영이기 때문에 윽박질르지 않아요. 큰 소리 치지 않아요. 강제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고요히 말씀하십니다. 자상하게 말씀하십니다. 고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가르칠 때 그것을 소멸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라, 순종하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4장 30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우리를 부모를 근심되게 하는 거 알잖아요. 자식이 이렇게 할 때 근심이 되잖아요. 속이 상하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너희들도 성령 어머니에 대하여 근심 좀 되게 하지 말라, 속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다 알면서. 어려운 얘기 아니라고요. 자식 때문에 우리들이 겪는 거라고, 체험하는 거로 안다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라. 성령의 말 좀 들어라. 성령의 가르침을 좀 경청하라. 성령이 좀 감동이 있으면 아멘 하라. 그리고 움직여라. 오늘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찬가지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성경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성령님을 환영하고 아멘, 성령을 영접하고 아멘, 성령을 사랑해야 돼.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활짝 여세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 사랑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 오늘도 성령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물어봐야 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님 길을 가면서도 무슨 일 결정하는 것 앞에서도 누구와 대화 나누고 그러면서도 그야말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만사 무슨 일이든지 성령님께 물어볼 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제쳐버리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따라가세요. 성령 따라가세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 우리 스승 되시는 성령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스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세 번째로는 스승에게로 향하라 이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스승은 주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주의 종에게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의 모든 스승들은 다 불완전해요. 우리 가정의 스승이신 부모님은 불완전해요. 우리 학교 스승님은, 선생님은 불완전해요. 교회의 주의 종도 스승도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불완전한 부모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 제자는 그의 앞길이 열려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주의 종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분명하게 복이 되는 그러한 지름길을 두 가지 가르쳐 주지 않았겠어요? 첫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교회 생활 잘하는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을 심는가. 두 번째로 네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의 종과 얼마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하는 주의 종의 힘이 되어주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위로가 되고 열심히 목회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온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있게 아론과 훌처럼 목회자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무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21세기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정이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많지 않고 환경이 열악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함께 밀어줌으로 말미암아, 동역자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동반자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복을 우리 21세기 성도님들은 전부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스승 세 가지는 객관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앞에 놓여 있는데 객관적이에요. 내가 읽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성령도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을 시켜줬지만 나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과 교통도 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방치한다면 성령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말씀 전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어쩌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천성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여러분 귀로 듣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5월 첫째 주에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자녀 양육하는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지난주는 부모를 공경해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성령이 주는 음성을 전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마음은 닫아버리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객관적이에요. 성령도 객관적이에요. 주의 종도 객관적이에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고 내 주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쩌니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와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꾼까지 가도록
우리 자녀들도 이끌어야 되는 거 말할 것도 아니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이버 파웰이 쓴 성경의 유리창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덕망 있는 부자가 있었는데 아내를 일찍 여의고 아들과 둘이 살았는데 아들마저도 이런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부자가 나이 들어 병석에 누워 지내게 된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그 많은 유산을 누가 받게 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하지만 부자는 어떤 유서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의 모든 물건들은 경매에 올랐습니다. 비싼 가구, 귀한 수집품, 희귀한 수집품, 그걸 내가 경매에 빨리 사가지고 큰 돈을 벌어보자고 수많은 인파가 경매적으로 몰려나왔고, 그 다음에 그 유품 중에는 그 부자 아들의 초상화도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아니에요. 사람들이 희귀한 그 수집품이라든가 그 유품 사가려고 말이죠, 다 뒤적거리며 그 초상화는 내팽개치고요, 내동댕이 치고 유리도 막 깨지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 별 볼 일 없는 죽은 아들의 그 초상화를 한 남루한 노파가 그것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째서 돈도 안 되는 그림을 샀냐고 묻습니다. 이 남루한 노파가 말합니다. 전 그 소년의 유모였습니다. 저는 그 어르신을 아주 존경했습니다. 저는 그 소년을 매우 아꼈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고작 과거의 추억 때문에 돈을 낭비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유리도 깨지고 찌그러진 초상화, 그 그림틀에 웬 서류 봉투가 하나 붙어 있단 말이에요. 서류 봉투 안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자신과 아들의 추억이 담긴 이 그림을 간직해주는 사람에게 내 모든 유산을 다 물려줍니다. 부자의 유서예요. 그 순간 모든 경매는 취소됐어요. 지금까지 유품을 사서 돈을 벌게 되었다고 좋아하던 사람들 전부 다 반환하게 된 겁니다. 부자의 전 재산과 모든 유품은 이 남루한 노파의 것이 되었다는 성경의 유리창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사람은 잡을 것을 잡지 않는 자는 결국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뭘 잡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붙잡아 줄 게 뭐냐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스승에게로 가야 돼요. 부모 없는 자식이 없잖아요. 선생님 없는 제자가 없잖아. 우리는 우리의 완전한 스승, 말 없는 스승, 우리의 영원한 보물, 우리의 영원한 축복, 나의 인생의 가장 완전함 이루시는 우리는 성경 스승에게로 가야 돼.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출생시켜주신 고마운 우리 성령 어머니, 그분 자상한 음성, 부드러운 음성, 말씀하고 기다리는 음성, 우리가 불순종하면 슬퍼하고 근심하시는 우리 어머니 성령님, 그 스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다 교회 생활하잖아요. 우리 교회 떠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주의 종에게로 향해야 돼요. 등 돌리면 안 돼요. 외면하면 안 돼요. 날마다 주일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우리 다 같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갑시다. 우리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잘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정 잘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 잘 돼요.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이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요. 불완전해,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으로 가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종 스승에게로 향하고 나갈 때 스승에게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도박 인생이에요.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는 인생을 오늘 부함이 내일 부함 보장이 아니고, 오늘 건강이 내일 건강의 보장이 아니고, 오늘 평안함이 내일 평안함의 보장이 아닌 이 도박 인생과 같은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은 이 도박 인생 같은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되고 가장 복이 되고 가장 보장해주는 참된 스승만이 복이요 내 것이요 영원한 것이에요. 성경이 고리타분하다고 읽기 어렵다고 팽개치고 살고, 어머니 같은 성령의 잔잔한 음성과 감동은 골리앗 같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주의 종보다는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강좌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고, 설교자 정도로 취급하는 정도라고 하면 결국 성경의 유리창의 소설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결국은 헛되고 살아봤자 헛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는 자가 될 것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이 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복 다 받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강타당하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견고한 인생이 되리라. 견고한 가정이 되리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도와주리라. 붙잡아 주리라. 안전하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이거 한번 승부 걸어볼 만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나는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 나는 그래. 누가 만든 거예요? 본인이 다 만든 거거든요. 목사는 주의 종은 객관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하나가 되라. 마음이라도.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계십니까? 스승이 있다면 그 스승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승입니까? 아니면 대중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나에게 아무 도움도 안 주는 그걸 스승으로 바라보고 그걸 붙잡으려고 여러분 정신없이 닭죽 던개 지붕 쳐다보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될 것입니? 그리고 그 스승은 우리 삶 속에 지금 얼마만큼 영향을 끼치고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 원하기는 이제라도 스승에게로 한번 사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형통하고 견고하고 승리하는 복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에 의해 결정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양들은 독립할 수 없다는 것. 개천에 용이 안 나요. 요즘 자녀들은 부모가 잘해줘야 돼요. 옛날하고 다르다고요.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인물 되기 어려워요. 부모가 사랑해주고 가정을 잘 이끌어가지고 공부시켜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잘 양육할 때 그 중에 99%는 인물 나요.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신앙이에요. 이러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에게 스승은 있는가? 그 스승은 나의 생애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세 분의 스승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짐하면서 또 뒤돌아보면서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 다 같이 갖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스승에게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저희들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결국 내가 스승이 된 결과는 결국 아버지 하나님 실패요. 결국은 후회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1.1도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말씀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를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영적인 어머니 성령 하나님, 오 할렐루야. 온전히 조용하지만은 그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요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만은 세상의 요란한 소리 세상의 요란한 아버지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홀딱 반하게 하는 세상의 길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님 따라서 오로지 성령 음성 따라서 오로지 성령 스승님 따라서 일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스승에게로 향할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수많은 주의 종들이 선제를 통하여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을 신뢰함으로 경동했던 생을 우리가 알게 되옵나이다. 주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절대적인 스승을 주셨지만 우리들은 내 생각대로 그리고 세상에서 스승 구하고 스승으로 삼아서 결국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되었고 실패하게 되었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었던 지난 날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뭔가 이룬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헛된 내 생이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경만이 완벽한 스승이 다 우리를 향한 우리를 위한 우리의 복이 되는 스승님 우리 영적인 어머니인 성령님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권면해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속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을 빌어주고 젖과 꿀이 흐르도록 땅으로 가난 땅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또한 스승으로 그래서 결국은 복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독립하라고 속삭이는 사탄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양들임을 자아의 정체성을 알고 내 자리에 바로 서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었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건강에 창조하셨듯이 이전 우리 전 성도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전부 건강해서 건강한 몸 가지고 평생 주를 섬기다가 건강한 몸으로 주님 나라가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 발로 마지막까지 내 인생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병이라도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우리 간절한 소원, 참으로 오랜 기도 제목, 우리 가정에 놓여있는 여리고성과 같고 홍해와 같은 그 모든 짐들이 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우리의 가는 길이 열릴지어다. 홍해가 갈라질지어다. 여리고성이 무너질지어다.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 스승과 더불어 그 가르침에 경청하고 순종하여 복이는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참 스승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의 참 스승 되시며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영적인 어머니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머리를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위해,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해,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특별히 내년 대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